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수 없는 기독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붕어 안 들어간 붕어빵은 있던데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붕어 안 들어간 붕어빵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기독교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어떤 한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전 사실은요 나비였어요. 헐 날아다니는 나비. 전 그래서요 하늘을 날아다닌답니다. 정상이에요.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또 다른 환자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영국 황실의 혈통인데 태어날 때 그만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전 사실 영국의 왕실 혈통이랍니다 라고 하면은, 아니 눈도 우리 동양인들처럼 갈색이고 머리카락도 검은색이고 피부색도 누리끼리한 것이 영락없는 한국 조선놈인데 자기는 영국 황실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빡빡 우겨대면은 그 사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네요. 근래에는요 정신과에 아무런 현실적 근거가 없는 것을 믿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신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뜬금없이 영국 왕실의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자, 그런 환자들을 마주하는 의사는 그 소견서를 쓸 때 이 사람은 자신이 나비라고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까요? 아니면 지금 이 환자는 자기가 나비라고 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쓸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의사는 이때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를,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마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망각과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은 같은 현상처럼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나비라고 생각하는 거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거랑 그 열심으로만 놓고 보면은 거진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믿음의 열심은 반드시 열매와 아름다운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왜요? 진짜니까.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르고 있는지 오늘 확실히 짚어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도요 실제의 삶이 그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단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과연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착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앞서도 제가 예수 없는 기독교 보셨어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붕어 안 들어가 있는 붕어빵은 내가 봤을지언정 예수 안 들어가 있는 교회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혹 착각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믿어라 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나를 따라라. 믿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럼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처음부터 이 갓난 아기들한테 밥부터 퍼먹인 게 아니라 젖도 먹이고 어느 정도 시기가 좀 지나면은 이제 이유식도 좀 먹이고 그러다가 밥도 좀 먹을 때가 되면은 밥도 먹여야 되는 것을 아셨기에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들의 안에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따르라고 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순교자의 길을 예수를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걸어가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면은 많은 무리라고 표현됐어요. 많은 무리. 근데 그 많은 무리는 다 어디 갔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흩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이 단순히 예수님을 나 좀 알아, 예수님이 같은 동네에 살았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예수님과 뭔가 엄청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 특히 시험이 찾아왔을 때 다 떠나가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단,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이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역사, 우리가 5번째 시간인데요. 이단 또는 우리가 이단 지금 나가기 이전이에요. 사실은 이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단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어떻게 정말로 그 머리를 쓰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단도 매우 정말로 굉장히 경계하고 주의해야겠지만 유사 종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사 종교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의 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또는 유사 종교라고까지 안 해도 성경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때로는 역사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그럴듯한 대안을 가지고 복음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본 겁니다. 그럴듯한 대안을 가지고 야, 이거 복음 대신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자꾸 세뇌가 되고 거기에 물들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혼동됩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를 진짜라고 주장하고 진짜는 또 가짜라고 자꾸 마귀는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사람은요, 이거 분간을 못해요. 나중에는 이게 우리가 확실한 기준, 여기서 말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은요, 성령과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한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이게 성령인지 이게 악령인지를 분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구분할 방법이 없죠. 이단은요, 망상을 믿음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또 망상이라고 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4세기에 자, 화면에 보시면은 4세기에 영국 브리튼이었죠. 당시는 출신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이 영국 브리튼 출신이고 한 사람은 저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이고, 이쪽에 있는 분은 이 브리튼 출신의 영국 출신의 펠라기우스라는 분인데, 자,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을 지금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펠라기우스는요 사실은 법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건너와서 로마로 갑니다. 근데 이 당시 로마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번영하고 잘 사는 로마가 이 번영과 함께 찾아온 게 뭐였을까요? 타락이 찾아옵니다.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인간들이요 굉장히 추잡한 짓을 그냥 버젓이 벌건 대낮에 막 서슴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인생길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가 법조인이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학자의 길을 걸어가요. 자, 그렇게 신학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 펠라기우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시는 이 펠라기우스의 그 신학의 결이 기존의 정통교회와 조금 달랐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했느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 자, OX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이거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인간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인간은 자유를 행할 권리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전에는요 자유조차 없었어요, 인간에게. 조금 더 나은 시대가 되고 나니까 인간에게도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소수의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변형해서 발전한 것이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뻗어나간 겁니다. 자, 여기 동의하시죠? 동의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또 이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다. 기회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넘어지면 큰일 나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자, 두 가지 죄에 관해서 항상 언급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 또 다른 하나는 자범죄라고 해서,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아무튼 내가 살아왔으니까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범한 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지만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여길지라도 이미 우리 인생은 죄로 점철되어 있어요. 누구 때부터? 그렇죠.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때부터 그 죄의 계보가 쭉 이어져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약간 어려운 표현으로 원죄 그렇게 이제 부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뭘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원죄를 부정한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들을 보세요. 애들을 보면 알잖아요. 아니 이제 막 태어나갖고 응애응애 하는 애들이 뭐 죄가 있어요. 그냥 마냥 이뻐 죽겠지.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울어도 이쁘고 짜증내도 이쁘고, 그러다가 한번 빵긋 웃으면 막 자지러지죠, 부모님들. 아니 얼마나 이뻐요. 그런 애가 뭔 죄가 있어요? 펠라기우스는요, 아니 무슨 이 애가 무슨 죄를 졌냐. 죄 없다. 죄 짓는다라는 것, 여기에서 이제 펠라기우스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자범죄를 이야기하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만일 연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죄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안 넘어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아담의 때의 끝, 그리고 그 후손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좀 혼동은 조금 목이 왔지만 그래도 애들은 이쁘죠. 애들은 이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신앙과는 좀 다른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자,
이러한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보다 더 길고 깊고 장황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드려요.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은요, 이 성 어거스틴의 신학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사의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인물이 뿐만 아니라 기독교 논증가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기술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성 어거스틴인데, 이 모든 주장을 다 반박하는 게 이 펠라기우스였어요. 4세기경에. 자, 이 펠라기우스는요, 특히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록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주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장 겸손한 자세를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했느냐? 아니,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나약하게 묘사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게 묘사를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인간사에 개입하실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는 개입하실 이유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부딪히게 됐는데 결국 이 펠라기우스는요, 착하게 살아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아주 조금 그냥 간만 보고 지나간 그런 인물이긴 한데 이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착하게 살아. 아니, 착하게 살라는 말이 뭐 나빠서야? 아니죠. 그렇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예, 착하게 살면 천국을 가죠. 자, 그리고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어. 그러니 선을 행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이 펠라기우스의 이와 같은 주장이 쭉 이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당대에도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근데 이 4세기경에 활동했던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주장이 언제까지 이어져 갔느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컬어서요,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번영신학. 번영은 말 그대로 잘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번영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한 인물을 그냥 콕 집어서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 사람을 말을 해 말어, 이 사람을 빼 너 그렇게 하다가 내가 뭐라고 또 이런 사람을 또 아주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몇몇 분들도 있고 한데 내가 뭐라고 또 이런 분들을 그렇게 했는데 알기는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경 가운데 보면은 크고 화려한 것만이 다가 아님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크고 아름다운 것이 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애굽을 추종해야 돼요. 크고 아름다운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했다면은 우리는 바벨론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아니죠. 그 연약하고 그 죄망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번영신학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999년 밀레니엄 때였죠. 1999년에 미국의 혜성처럼 나타난 레이크우드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레이크우드 교회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분이에요.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조엘 오스틴?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 책을요 옛날에 읽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다시 빌려가지고 열심히 한번 또 다시 봤더니 또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대요. 저 이거 옛날에 엄청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했는지 알만하죠.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잘생겼네요. 그렇죠? 예. 말끔한 외모에 미소 짓는 편안한 얼굴. 별명이 스마일 프리처, 웃는 목사님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웃는 상이에요. 예. 굉장히, 그리고 또 수려한 말솜씨로 단번에 회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교회에 레이크우드라는 이 교회에 교인 수가 5천 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 5천 명의 이 교인 수가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순식간에 5만 명이 됩니다. 10배, 10배가 늘어나. 그러니까 교회가 5천 명 모이는 교회도 크잖아요. 초대형 교회예요, 사실은. 근데 그 초대형 교회였던 레이크우드 교회가 순식간에 5만 명이 되니까 성도들을 다 수용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광장. 옛날에는 이제 창고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5천 명 예배를 드릴 땐 창고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5만 명이니까 뭐 말할 수 없죠. 수용 불가니까. 그래서 초대형 스포츠 센터, 그 농구 경기장이 미국은 굉장히 크거든요. 농구 경기장을 장기 임대합니다. 30년인가요? 그렇게 장기 임대를 했어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레이크우드 교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곳으로 이름나 있죠. 자,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아주 뭐 제가 방금 소개도 시켜드렸지만은 이 책도 썼어요. 한 세네 권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책 제목도 어쩜 그렇게 그냥 이쁘게 잘 골랐는지 몰라. 예. 근데 이 책도요 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목사로서는 아마 미국의 가장 유명하고 또 인기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조엘 오스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방송에도 출연하고요. 아주 유명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목사님이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또 그런 거예요. 이 유명한 목사님이 뭘 깔 게 있다고 내가 지금 이걸 지금 그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제목만 보더라도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예.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한 게 없죠. 잘 되라고 긍정의 힘을 가지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자,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조엘 오스틴, 그리고 4세기경에 활동했던 이 펠라기우스, 번영신학,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조금 한번 살펴봤던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던 신사도 운동. 후 하면 막 다 퍽퍽 쓰러지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했던 그런 모습도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요 보면은 더 나은 조국, 더 나은 자신, 더 나은 재정,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라면 축복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 했죠. 건강에 축복받는 거 뭐 문제가 있어요? 내 자신의 재정의 축복을 받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조차도 재정의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거기엔 단서 조건이 붙었죠. 그 재정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 보통 뒤에 건 빼놓고 앞에 것만 이렇게 취하죠. 예. 아니에요? 뒤에 거는 못 들은 척하고 앞에 것만 이렇게 딱 듣는데, 여기에서 오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 받아라. 건강의 복을 받아라. 재정의 복을 받아라. 너 자신의 복을 받아라.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라.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책도 그래서 그냥 책만 보면은 뭐가 문제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뭐가 문제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5만 명씩 모이죠 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선언만 하라. 형통이 당신을 따라온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뭐가 문제인지 발견하셨어요?
총체적인 문제예요. 총체적인 문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될 일도 안 되게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선언을 하면 형통이 나를 따라오는데 그 형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핏 보면은 다 맞는 내용 같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뭘까요? 마치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선포하라. 돈을 달라고 구해라. 건강을 달라고 구해라. 재정의 축복을 달라고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형통과 성경적 형통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적 형통의 차이점은 우리가 이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고난을 맞을지언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너에게는 형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어요. 번영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이 긍정의 힘을 주장했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와 같은 고백 주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조엘 오스틴과는 이제 또 정반대 모습을 보이는 분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 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본명은 차형규. 근데 본인이 선교사라고 주장을 해왔어서 이름을 일컫기를 데이비드 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인상만 보면은 굉장히 좋죠.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분들은 정통 교단에 속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분간하기가 더 어려워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사단은 그냥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한 거짓말을 하고요. 상당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나 속이는구나 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인데, 자, 이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분은요, 제가 지금은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이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어요. 어떠한 자격과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신사도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밝히기를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교사적인 과정도 거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교사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선지자가 돼요. 이렇게 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규 과정을 또 다시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았습니다만은, 자, 이 사람의 경우는 조엘 오스틴과는 좀 반대입니다. 조엘 오스틴은 긍정의 힘을 강조했는데 이 데이비드 차 이제는 목사님이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온갖 음모론을 다 갖고 와요. 음모론, 죽는다 망한다로 이분은 다 끝나요. 죽는다 망한다 막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 넣습니다. 자, 근데 이 음모론이라는 건요, 굉장히 조금만 살펴보면은 이게 뭐야?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얘기들을 다 끌어 모은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저기서 다 가지고 온 것들을 짜집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그래갖고 책을 써서요, 2개의 책을 쓰는데 하나는 마지막 신호,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 성도. 구하실래야 이제 구할 수 없어요. 절판됐어요. 절판된 이유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이 2가지 책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장을 하느냐 하면, 유대인 음모론, 전 세계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악마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계 통합론. 그래서 이제 세계가 통합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라와 나라가 지금 다 그냥 분열이 돼 갖고 지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세계 경제 붕괴론을 주장을 합니다. 또 프리메이슨이라는 걸 주장해.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아주 비밀 결사 단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라고 했던 거 666 들어보셨죠? 악마의 숫자. 예, 그리고 몸에 심으면은 악마가 다 조종한다라고 했던 베리칩. 이제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UPF라는 거 이거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UPF라는 단체는요 천주평화연합이라는 단체예요. 근데 이 UPF 천주평화연합이라는 단체는 UN이라는 국제기구에 속한 종교단체다. 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통일교 산하의 단체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도 잘 몰랐던 거야.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음모론을 주장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프리메이슨이라고 했는데 이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로 이 악마주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보면은 이 미국의 달러를 보면은 위에 그 삼각형의 피라미드 구조물이 있고 이 표시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단체의 상징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데이비드 차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학교마다 삼각형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다 프리메이슨에 가입된 학교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졸지에 프리메이슨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모교인 예산고등학교의 상징을 찾아봤더니 프리메이슨이더라고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학교를 아주 열심히 다녔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차영규라는 사람은요, 이런 것들을 막 다 끌어모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요, 위기, 두려움, 걱정, 근심,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급적이면 안 보는 게 답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이거 뭐 한 주일 동안 다 할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하면서 막 1시간짜리 설교도 있고 2시간짜리 설교도 있어요. 근데 1시간짜리 설교에 50분을 어떤 얘기만 하는 줄 아세요? 경제 얘기만 해요. 2시간짜리 설교에 1시간 반을 경제 얘기만 해요. 무슨 전 경제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내용인즉슨 망한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 폭망하고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몰락해서 망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자꾸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먹혀요. 왜 먹힌 줄 아시죠? 현상이 그렇거든요. 사실 경제가 지금 다 불황이지 호황이 아니잖아요. 다 불황이니까 이 사람의 하는 얘기가 10년 전에도 그럴듯하고 지금도 그럴듯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군다나 이 얘기가 먹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미 이전 과거에 IMF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세계 경제가 이렇게 폭망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망합니다 라고 하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설교는 경제 뉴스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시장 경제의 붕괴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망합니다라고 한 50분 떠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 할렐루야 그러지 않잖아요. 네. 조엘 오스틴처럼 막연히 막 긍정의 힘,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을 주장해도 문제지만은 막연하게 막 망합니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렇게 해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데이비드 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가 불황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현상은 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자, 이게 그래서 아까 재밌는 부분이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이 차영규 지금은 목사예요. 자, 이분이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이 이단 정죄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신문에다가
이거 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라고 하는 이 책은요, 본인이 나중에 이단 정죄를 받으면서 밝혔어요. 이 책을 보고 베꼈다. 표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책이라고 하는 게 그림자 정부라는 소설책이에요. 소설책을 보고 베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신문에다가 이런 기사를 냅니다. 데이비드 차, 그때 당시에는 차형규 전도사라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입장해서 자기가 20대 젊은 시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나머지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전념하겠으며 신학 공부를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입장문을 발표를 해요. 이건 뭐 사과문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내가 전에는 이단 같은 활동을 했고 신사도 운동도 했고 그런 시인을 하는 듯 하면서도 자기는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 거 아시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 또 구세군 다양한 이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교단 중에 하나가 바로 침례교입니다. 근데 왜 침례교가 약한 줄 아세요? 항일 운동을 가장 극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가장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 희생을 당한 교단이 바로 침례교단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 침례교단은 굉장히 복음주의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목사로 받아주더라고요.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입장문을 밝혀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했던 이 분의 최근 설교 또는 최근 근황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설교에 50분은 경제 강의를 해요. 2시간 설교에 1시간 반은 몰락하고 망하고 세계가 통합되고 똑같아요. 언어만 조금 고급스럽게 바뀌었을 뿐이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맥락은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메시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얼핏 들으면 뭐가 틀린데? 뭐가 잘못됐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얼핏 들으면 다 좋은데? 이야, 나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희망을 얻었어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가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긍정은 남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없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없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이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근본적인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긍정의 희망이 있는지 아니면 세계 경제가 몰락할 때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앤드류 델방코라는 이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는 자신이 무의미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러한 우울한 의혹을 이야기와 상징을 통해서 떨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희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징을 좋아해요. 어떠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근데 어떤 이야기예요? 그게 희망의 이야기인 거죠. 긍정의 상징인 거예요. 마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모습처럼. 그래서 이 델방코라는 사람이 각 시대의 근본적인 희망을 기준으로 미국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3단계로 추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민한 거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이민해서 이제 살게 된 나라가 미국인데 처음에 그들의 희망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희망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아메리카였어요. 미국이라는 것이 곧 그들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아메리칸 드림. 그리고 시대가 이제는 더 지났죠.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상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개인이에요. 내 자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미국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게 뭘까요? 지금. 근데 이건 제가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가짜에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진짜가 아닌 가짜의 희망을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망각이었던 거예요. 착각이었던 거죠.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온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를 주장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자, 우리 화면 속에 보시는 이 요나, 수영을 하네요. 이런 풍랑 이럴 때는 수영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이 요나라는 사람,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이 뭡니까? 가짜인 거예요. 가짜.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가짜 하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나는요, 가짜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실패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 실패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23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여러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짜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시면은요, 달라져요. 근데 가짜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실패할까 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죠. 요나는요, 성공 신화를 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신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 니느웨로 자기를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결국 이 요나는요, 계속 거부를 하다 마침내는 풍랑 있는 바다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던질 수밖에 없었죠. 왜? 내가 안 던져지면은 그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죽게 되니까 그래도 좀 일말의 양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던져라! 그렇게 해갖고 저렇게 수영을 아주 멋있게 다이빙을 쫙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요나가 던져졌습니다. 자, 바다에 빠진 요나의 그 후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죠. 천만다행으로 육지에 닿아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살았더라. 끝! 아니에요. 참. 그 정도까지 했으면 좀 해피엔딩 좀 기대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어떠한 그 성경 가운데 나타난 시련과 뭐 두려움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겁날까? 전 그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진짜 나는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3일 동안 있으며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예. 자기 안에 있던 가짜, 자기 안에 있던 우상을 본 거예요. 내가 가짜 하나님을, 내가 진짜가 아닌 가짜를 내 안에 품고 살았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요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돼요.
예수 없는 기독교, 하나님 없는 우상, 그거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붙잡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그런데 자기가 직접 막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굳이 가짜 하나님을 심어주면 돼요. 물질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건강의 하나님, 아니 그거 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노, 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자, 이 요나가요, 실패하는 걸 두려워했고 자기 종교를 사랑했고 자기 조국을 열렬히 이제 사랑을 했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 갖고 가짜 하나님이 됩니다. 자, 이 요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눈 떠보니까 물고기가 니느웨까지 운반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니느웨까지 오긴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안 그랬다가 진짜 이번에는 그 물고기가 아니라 누구 뱃속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긴 전했어요. 그러나 뭐 물속의 뱃속에서도 회개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여전히 그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기만을 바랬어요. 그럼 보세요. 그 안에, 내 안에 악독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나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내 안에 악독을 품고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그래서 제가요, 읽으면 읽을수록 요나서는 길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길지도 않는 이 요나서를 볼 때마다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예요. 어떻게 한 장 한 장이 다 충격일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요나는 자신의 두 눈으로 그냥 대충 복음을 전해요. 야, 믿어라! 믿기 싫으면 말든가, 다 죽어버리든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뭐 내가 죽을 판이니까 믿어라! 막 그러고 아이씨 믿기 싫으면 막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에 회개의 역사가 막 불일 듯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요나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내가 긍정을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요, 내가 두려움과 공포를 막 조장한다고 해서 야, 이제 사람들이 막 두려우니까 내 말 잘 듣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똑똑히 두 눈으로 보면서도요,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이 뭡니까? 하나님, 진짜 제가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광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와 같은지를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요나는 이제 자기 길로 돌아갔더라 라고 요나서가 마무리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 아주 충격입니다. 우리 아마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요나. 아까 1절에 말하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구한테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돼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이 요나처럼 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를 나타낼 때, 맞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그게 아니라 와, 미치고 환장하겠네 진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사랑일 줄 알았어. 내가 그놈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놈들 다 죽어버려야 내 속이 시원한데, 아, 하나님은 살려주시네, 하나님 복을 주시네,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진짜.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도 제가 말씀을 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비난하면서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이 유나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을 당장 죽여달라고 소리칩니다. 내가 두 눈 뜨고는 이 꼴을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내가 두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요. 미친놈이죠 완전히. 마침내 여러분, 이 현상만을 딱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마침내 요나 안에 있던 진짜 그 무엇인가가, 실체가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딱 튀어져 나오는 거죠. 가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가짜 하나님. 그게 딱 튀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딱 보자마자 저주하고요, 비난하고요, 분노하고요, 극한 말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마귀의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아닌 악령이 있었던 거죠. 악령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누군가에게 미치는 것조차 미워하는 게 악령이에요. 요나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짜 하나님이 둥지를 틀고 있으면은요, 우리도 이 요나처럼요, 뒤틀리는 거예요. 감정이 뒤틀리고요, 사고가 뒤틀려요. 지금 요나가 하는 말 보세요.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아. 한참 안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승질낼 걸 다 승질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말 아니죠. 궤변이 궤변. 누가 들어도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어떻게 이렇게 경로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은요, 결국은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슬픔의 정의가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기분 나쁘고, 정말 악한 일도 난 너무 좋고, 그렇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령에 사로잡힌, 그래서 이단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요나서는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열려준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 안에 악한 마음이 막 표출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런 성령이 아닌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발걸음과 입술로 행했지만은 그 결말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조차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확신하건대 요나는 변화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라게는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의탁하겠습니까? 악령입니까? 성령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초기 미국 사회를 시대별로 쭉 나눠보니까 초기 미국 사람들에게 소망의 상징은 하나님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국가가 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가짜를 소망으로 알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망각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딱 그렇습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감사와 진정한 거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정, 정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교회는 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의 정으로 우리 서로를 정말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보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화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령은요, 네가 잘못했냐? 제가 잘못했지? 그런 마음을 줘요. 그러면 절대로 내가 먼저 손 안 내밀죠.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았고. 우리 그런 고백이 왜 나와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믿는 자들에게조차도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의 사고를 뒤틀어 갖고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리면 내가 잘못을 했는지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기 위해서 화합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손 안 내미는데 왜 내가 먼저 미쳤다고 손 내밀어? 그렇게 되는 거죠. 화해하지 아니하며 음해하고 모함하기를 좋아하고. 전 이거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은요,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음해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되어지면 그대로 받더라고요. 전 예외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음해하는 소리가 헉 내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 선한 것을 싫어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그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말세에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차가 말하는 그 말세와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달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다 거꾸로 돼 있어요. 요나처럼 반대가 돼 있죠. 선과 악이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너 물들지 말고 네가 돌아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있는데 지옥이 없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 천국은 있는데 지옥이 없다니까요. 의롭다 칭함받는 구원에 이르기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칭의가 없어요. 칭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차 목사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두려움과 걱정만 한가득이에요. 그 안에. 자, 둘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복음을요, 어떻게 변질시켜 버렸느냐? 복음을요, 그냥 좋은 충고, 어떤 아저씨의 충고, 아줌마의 충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충고로 변화시켜 놓고 구세주 예수를 그저 어떤 본받을 의인, 그냥 대단한 한 분으로 그냥 치부를 해버렸고, 또 재판관이시며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코치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마귀, 사탄, 이단,
유사복음주의자, 신사도 운동, 이게 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복음인 것 같은데, 말씀인 것 같은데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표현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나는 과연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다 스스로 신앙의 점검을 해보면서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망상이냐 믿음이냐. 여러분, 망상과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짓된 망상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귀를 대적하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들에게서부터 돌아서세요. 상대를 하지 마세요. 상대하면은 물듭니다. 상대하면 어느새 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는 가짜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셔야 돼요. 나와 함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나를 위해 뛰어드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느라 너무너무 고달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처절하게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그 세상 누구도 내 손 붙잡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망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열매예요. 그것이 상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능력의 일꾼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과 악이 뒤바뀐 이 어지러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단을 알아야 잘 대처할 것인데 이단뿐만 아니라 유사복음,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 우리 안에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요나와 같은 성령이 아닌 악령에 휘둘려서 사람을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며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 잃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 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빠져가는 물 가운데에서 손 내밀어 그 베드로를 건져 주셨듯이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휩쓸려가는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